아카데미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나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달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달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봄과 밤 나 바쳐서 영광의 존을 섬기리. 기쁜 달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달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달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달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레이지파를 나눌 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과 또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거룩한 제사장들 레인들로 설 수 있는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옵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귀한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이지파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레이지파 우리 유인물 보시면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유인물 첫 번째 보시면 제목 밑에 파란 출력이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기업도 없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레이지파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레이지파는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다 청바지 입어보셨죠? 네, 청바지 입어보셨을 거예요. 청바지 중에서 유명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리바이스입니다. 역시 똑똑하십니다. 네, 리바이스, 보시겠습니다. 1880년대 후반 추정된 게요, 2022년도에 이게 1억 2,500만 원을 팔렸대요. 엄청나죠? 이 리바이스라는 거죠.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1873년에 창립한 브랜드죠. 그래서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가 그의 이름 유대인이었던 그가 자신의 히브리 이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리바이스에서 원래 레비 L-E-V-I 이게 그 레이 족속 영문 이름인데 그것을 리바이스 이렇게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레이지파의 청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버죠? 우리가 청바지 입으면서 뭘 생각해야 된다? 레이지파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청바지 입고 다니면 편해서 입는 게 아니라 난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런 마음으로 좀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레이지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이지파 이름은요, 연합하다, 결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셋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사랑받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아들을 낳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아들 셋이나 낳았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남편이 나랑 연합할 거야. 저 아이랜드에 가는 게 아니라 나랑 연합해서 나랑 살 거야. 너무 짠하지 않습니까? 너무 짠한 마음이 나죠. 이 어머니 레아의 간절한 소망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레이가 이 간절한 소망대로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아시겠지만 열정적이지만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가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시므온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누이 디나가 세겜에서 욕을 당하니까 형 시므온과 함께 완전히 뒤집어 놓죠. 그래서 세겜 성읍을 전멸시키죠. 야곱의 책망을 받고요, 야곱의 유언 가운데서 세트로 됩니다. 시므온과 레이, 이 둘째 셋째가 세트로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흩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흩어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 유언이요, 정말 선명하게도요,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흩어져요. 흩어진다는 사실은 분명한데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흩어진다면 한 번 내린 저주는 끝까지 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사건이 있습니다. 시몬은 시몬대로 흩어져서 그냥 유다 지파 속에서 그냥 경계도 없이 살아가다가 의외무에 없어져 버렸는데, 정말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사건이 바로 어디냐면, 우리 나와 있는 앞에 화면처럼요, 금송아지 사건 너무 잘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 400년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막 섬기는 사건을 보고서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하죠.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까요, 그때 누가 나왔을까요? 성경입니다. 레이 자손이 다 왔대요. 그러니까 레이 지파의 몇 명이 아니라 레이 자손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격하고 열정이요,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뻗어나간 거예요. 예전엔 인간적인 400년 전 조상은 인간적인 복수로 뻗어나갔다면,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열심으로 뻗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어떻게 합니까? 귀하게 사용한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성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막 다급한 성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그게 혈기로 나갔는데 예수 안에서 이게 혈기가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열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레이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막 열정 있고 막 다혈질의 사람은요, 그 사람 죽여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질대로 사용하세요.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마는 도마대로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물론 바꾸시기도 하지만 그 기질의 방향을 선한 쪽으로 이끌어 가시죠. 자, 그래서 레이 자손만이 이날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나서요, 백성 가운데 3,000명 가량을 죽입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칼을 차고 나와가지고요, 32장 7절에 보면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왔나하면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였대요. 성경은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 얘기하면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이게 쉬워요? 말이 안 돼요. 세겜에 있는 사람들은요, 복수에 차서 나랑 모르는 사람과 죽이기가 훨씬 쉬워요. 그런데 이름을 알아요. 얼굴을 알아요. 우리 집 밑에 살아요. 같이 엘리베이터 탄 사람이에요. 핸드폰 오늘 카톡한 사람이에요. 이따 만나기로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죽이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3,000명 가량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니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헌신이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 것은요, 딱 간단합니다. 예전에 자기 혈기에 헌신했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레이가 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이런 헌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시므온 지파에서 딱히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바알보우 사건에서요, 민수기 25장에서 그 바알보우를 해서 모압 여인과 음란함을 하고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음란함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그거 회개에 막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데 보란 듯이 이 시므온 지파 사람이 갔죠. 모압 여인을 데리고 들어갔죠. 근데 그걸 보고서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누군가가 움직였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레이 계열, 아론 계열의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를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 아론 계열 비느하스를 보시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여호와께 헌신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너 비느하스, 너 계열은 영원한 제사장 계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금송아지 때도 또 그 저기 있는 바알보울 사건 때도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래서 유언대로 흩어져야 됐지만 이제는 레이지파 땅 얻지 못하고 흩어졌지만 이게요, 흩어진 것이 어떻게 되냐면 온 이스라엘 성기는 축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레이지파의 말처럼요, 우리 레이지파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죠? 연결시키자, 결합시키다. 그래서 레이지파가 각 지파에 들어가서요 12지파를 어떻게 할까요?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잖아. 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 남편과 내가 연결되기를 바랬던 그 이름의 뜻이요,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서요 지파 간에 연결시켜주고 또 지파를 가장 중요한 거 누구랑 연결시킬까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주가 축복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왜 그래? 내 모양 왜 이래? 난 맨날 이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은 받지 못하지만 땅을 개척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른 무슨 일을 할까요? 하늘의 일을 개척하는 사명을 받아요. 다시요. 땅의 일을 개척하는 사명은 없어졌어요. 다른 지파는 땅을 다 자기 뽑는 거 뭐죠? 제비뽑기로 받는 걸 하지만 그걸로 개척해야 되지만 이제는요 하늘의 일을 개척하는 사명을 받아요. 자, 그래서 땅을 얻지 못했지만 이들에게 독특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명이 주어지냐면 바로 이런 사명이죠. 성막과 성전의 봉사자라는 거죠. 물론 레이지파에서 제사장 아론 계열과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레이지파 얘기하면은 물론 제사장 계열도 들어가지만 제사장 외에 구별되는 보조자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레이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 무라리, 고핫, 요 3분이에요. 여러분 지도 옆에 제가 그 유인물 보시면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요. 뒷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3번째 페이지. 뒤에 히터 다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보면 7번 아래 성경 읽으면서 나오는 지도 동그라미로 이거 표시해 보세요. 이거 숙제입니다. 아니면 일찍 오셨을 때 좀 애매하시면 이거 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일찍 오셔서 도시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기 보시면 딱 잘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핫 자손은요 어디 쪽에 있을까요? 흰색 동그라미 주로 어디 쪽에 있어요? 어디 지파 쪽에 있어요? 밑에 노란 거 유다 자손 쪽에 있어요. 유다 자손에 뭐가 있을까요? 유다 자손에 나중에 여기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헤브론도 있다고. 그래서 주로 법궤, 진설병, 메노라, 분향단 아주 핵심적인 일들을 하는 고핫 자손의 아론 레이 지파의 계열들이 여기서 흩어져서 살게 돼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아들 게르손이 있죠. 게르손이 좀 빨간 겁니다. 빨간 거에 보면 주로 어디 쪽에 있어요? 예, 위쪽에 있죠. 아세레도 있고 납달리도 있고 동부므나스 주로 위쪽에 있어요. 이사갈, 스불론 보면 거기 빨강 이렇게 좀 보이시죠? 예, 주로 성막 내부에 관련된 일을 했던 이 게르손이 어디로 가냐면 북방 지역 쪽으로 하나님께서 배치시키십니다. 들어가면요, 이제 성막은 더 이상 막 움직이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무라리는요. 무라리 족속은 여러분 보이십니까? 요거 연두색. 예. 요거 보면은 주로 어디 쪽에 있습니까? 루벤 지파에게도 있고 갓 지파 요단의 동편 쪽에 있죠. 배치가요. 그래서 요게 보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레이 지파를 흩으시는데
그 아들 셋, 게르손, 무라리, 고앗 계열을요, 이렇게 좀 지역별로 분포를 시켜주세요.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들의 성전을 돕는 일을 하고요. 엘르아살 제사장이 나중에 이들을 총괄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분리된 자들로 살아가고요. 민수기 8장 24절에 보면요, 이들은요 25세에서 50세까지만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광야에서 보면은 이게 짐 져야 되잖아요. 이게 무겁잖아요. 막 함부로 떨쳐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봉사합니다. 또 이들의 사명, 두 번째 사명은요, 앞에 화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네, 재밌습니다. 이들에게 땅을 얻지는 못했지만요, 하나님께서 멋진 사명을 주셨어요. 뭐냐면 11조의 수혜자들이기도 해요. 백성의 11조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이 없으니까. 대신에 그러나 11조만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들도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민수기 18장 21절에 11조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지만 또 반대로 드리기까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민수기 18장 26절 말씀에도 나와요. 자, 그리고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이들이 각 흩어져서 뭘 합니까? 율법을 교육하는 사람들이래요. 나중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오기 전에요, 주로 교육했던 이들 신앙의 교육은 누가 했냐면 레위 지파가 한 거예요.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래서 신명기 33장 10절 주의 규례를 야곱에게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들은요 율법을 교육하다 보면서요, 율법은 당시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뭐냐면 사회법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뭐 때렸으면 또 훔쳤으면 벌금 어떻게 되고, 이런 규례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되면 윤리와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이 누굴까요? 레위 지파예요. 우리가 레위 지파 생각하면 통상 말씀만 가르치는 거 생각하는데 아니요. 당신은요 사회 윤리를 굉장히 주관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죠. 자, 그리고 이들은요 뭘 또 하냐면 도피성제도 아시죠? 우리 도피성제도의 운영자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공의, 생명도 살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뭐도 있어야 돼요. 공의도 실행돼야 되잖아요. 이것을 잘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레위 지파로 세우신 거예요. 저기서 원수가 쫓아와서 내 나라 우리가 죽이겠다, 막 우리가 하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 생명을 보호하지만 또 만약에 죄 있는 자가 온다면 그건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 판단을 누가 해요? 레위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신앙과 정의가 함께 서야 된다. 신앙과 정의가 함께 서야 된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살았고요. 그곳에서 살아가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들은요, 아까 도시들이 좀 있었잖아요. 거기서 좀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 속에 흩어져 살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요. 우리 옛날 시골 가보면 아직도 그런 데 있잖아요. 여기 박씨 집성촌, 여기 김씨 집성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성촌을 이뤄요. 그래서 1세기의 벳바게가 제사장의 집성촌이에요. 그래서 여기 화면, 여기 사진 보이세요? 이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바라본 벳바게 정경이네요. 1세기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저 마을로 가라, 맞은편 가라. 그러면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뭔지 아시죠? 풀어서 네 개를 끌고 가라. 누가 뭐라 얘기하면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게 이 동네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모여 살았던 집성촌, 레위 지파 계열의 그 제사장 계열들이 모였던 벳바게 마을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풀어준 게 아니라 좀 이 제사장 계열 동네에서 이것 좀 풀어줬구나, 이런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런 얘기들을 알고 있으면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약간 유추가 돼요. 왜 예수님께서 했을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지파가 아니라 레위 사람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의 광야에서 계수할 때 레위 지파는 빠져요. 하나님께서 구별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계수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 자리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대신하죠. 그런데 아예 지파를 무시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남자를 1개월 이상부터 계수하게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요.
첫 1개월 이상부터 계수해서요 기록하게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하면서 레인을 특별하게 합니다. 계산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취합니다. 그러면서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라. 레인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레위 지파의 그 구체적인 살아간 지도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화면의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는 거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게 도피성이에요. 아주 유명한 도피성들이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 아까 보셨죠? 맨 마지막에 있는 페이지, 도피성 외에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는 동네들. 그래서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저렇게 분포해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땅 없는 지파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살았던 지파, 그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총 48개 도시에 흩어져 삽니다. 몇 개 도시라고요? 48개 도시에 48개 도시에서 6개의 도피성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요거 고앗 자손 한번 세워 보세요. 48개 맞는지. 예. 혹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누락될 수도 있는데 48개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점섬 점점점점점 보이세요? 대략 요단강이 이렇게 흐른다. 가운데 지나가니까. 그래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골고루 또 위아래로 보세요. 조금 저렇게 좀 균형적으로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요. 먼저 요 밑에 있는 4번, 여러분이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여기 4번 베셀부터 이렇게 올라갈게요. 이제 베셀, 길랄라무, 골란 가고, 그 다음에 헤브론, 세겜, 게데스로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자, 앞에 화면 보시겠어요? 여기 어딜까요? 베셀. 여기 밑에 쪽이에요. 동편. 그래서 루벤 지파예요. 광야의 고원지대예요. 여기 요셉 피난처. 성경에는요, 근데 여기 직접적인 무슨 사건들은 없어요. 근데 모압의 심판이 예언,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면 모압 심판 예언에서 보스라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해요. 네, 모압의 이 메사 왕이요, 요새화 시켰던 성읍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 평탄한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가 올 때는 이런 식으로 좀 풀이 자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라니까 뭐까지 키울 수 있으면 염소 정도까지는 키울 수 있대요. 양도 좀 키우는데 주로 염소 쪽까지는 키울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먹는 게 좀 다르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동편에서 맨 밑에서 도피성 밑에서 조금 올라가서 중간으로 올라가 볼게요. 거기는 길라 라못이에요. 와, 저기 보세요. 둔덕으로 좀 올라가 있죠. 이스라엘에서 보통 이렇게 올라간 곳을요, 우리로 얘기하면 텔이라고 얘기합니다. 텔. 우리로 언덕, 둔덕 이런 느낌으로요. 이렇게 올라가면 대략 저기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남들 내려다보기 잘 보여요. 그러면 보통 요충지예요. 군사 요충지로 주로 삼아요. 우리 지난번에 부엘세바도 이렇게 올라갔었죠. 약간 올라갔어요. 거기에 군사 요충지 삼았죠. 그런 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길라 라못은요, 이스라엘과 아람, 지금으로 면 시리아 사이의 전쟁의 무대가 돼요. 요거 고지 탈환전, 지금이나 옛날 비슷해요. 고지를 탈환해야지 그 밑에 일대가 다 우리 땅이 될 수 있거든요. 6.25 전쟁 때도 고지 탈환전이 그렇던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유명해요. 이 도시를요, 어떻게 됐냐면 아방이 이 도시 탈환하다가 여기서 죽어요. 그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을 하고요, 이때 아람 전투를 해요. 그래서 변장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화살이 딱 쐈는데 기가 막히게 또 우연찮게 하나님의 섭리죠. 아방이 맞아서 죽잖아요. 그게 바로 그 배경이 됐던 게 여기 도피성 길라 라못 쪽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길라 라못은요, 나중에 솔로몬이요, 여기 중요하니까 여기다가요 대리관을 임명합니다. 여기 임명 보냅니다. 그래서 길라과 바산에 있는 도시들에서 왕을 위한 식품을요, 여기로 갖고 오게 해요. 우리도 옛날 조선 임금이 진상품 올리게 했잖아요. 그 중간에 물류창고 필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특산물들을 여기서 직결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이나 이런 데 보면요, 라마로 불리게 합니다. 라마. 그리고 왕국이 나뉜 후에는요, 북과 남으로 나뉜 후에는요, 시리아가 이스라엘 공격할 때요, 여기를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쪽을 잡으면 요르단강 동쪽 땅을 요충지를 잡을 수 있는 교통의 요지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기를 하고요. 어느 시점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시리아 사람들이 여기를 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나닷 2세가 이전에 빼앗은 이스라엘 도시들을 돌려주겠다면서 유화 정책을 한번 피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돌려주지만 여기는 안 돌려줘요. 그냥 노른자 땅이죠. 그래서 여기는 안 돌려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합은 유다 여호사밧 왕의 도움 받아서 이거 되쳐주려 했지만 미가야 일하지 말도록 권고하였지만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전사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한 곳입니다. 너 장차 왕 될 거다. 그곳이기도 합니다. 전투 현장 속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전장이니까요. 이런 쪽에 전략적 요충지에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밑에서 이제 두 번째 올라온 거예요. 이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요단 동편에 위로 올라가면 골란입니다. 골란 들어보셨죠? 골란권 뭐 이스라엘 현재도 막 나타나죠. 여전히 시리아하고 시리아 접경이 있고요. 오늘날도 여기 분쟁 지역입니다. 골란권. 그리고 이스라엘 그 성지 답사를 가면요, 골란권 투어를 가긴 가요. 그런데 가다가 일정 부분은 못 갑니다. 군사 지역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은 예전에 그 탱크 막 탄 흔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로켓 저런 데서 여기 보이시죠? 저 높은 데서 저 신석 만년설 보이시는 거 헐몬산에 이런 만년설도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역 이 골란고원을 아직도 찾으려고 하죠. 골란고원을 점령을 하면은 밑에 있는 갈릴리를 포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 골란이 오늘도 분쟁 지역입니다. 기쁨과 유배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제 요단강 동편 쪽에 아래 중간 위를 봤다면 요단 서편으로 넘어올게요. 그래서 요단 서편에는 밑에 지방부터 볼게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헤브론에 가면 요런 성당 같은 게 있지만 이거 성당 아니고 회교도 이슬람 쪽 사원 쪽이에요. 그런데 요쪽 문으로도 들어가고 요쪽 문이 있어요. 여기가요, 지금은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이에요. 유대인들도 살기는 좀 살려고 하지만, 그래서 여기는요, 왜 헤브론이 중요하냐면, 그럼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사라, 리브가, 레아, 막벨라굴, 이게 막벨라굴 위에다 지은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이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고, 그래서 나중에 막 갔다가 아내가 죽으니까 막벨라굴을 산 게 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하에 그 무덤이 있는 걸로 추정하는데요. 13세기 경에 이 무덤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이슬람 쪽에서요. 그리고 가묘를 그 위에다 써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건 아브라함을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자기들의 조상으로 여기죠. 그래서 서로 무덤을 경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치열하게 여긴 굉장히 핫한 동네라서 그 잘 못 들어가게 위험 지역으로요. 그래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게 그 무덤이에요. 여기 철창으로 해서 이렇게 본 거. 저게 이삭이었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가묘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쪽에서 보고 이슬람 사람은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서로 예전에 열었다가 무력 충돌 나고 막 테러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여기 이쪽에 보면은 유대인 쪽에 들어가는 보면 여기에서 이제 기도문 책이에요. 그리고 요걸 갖고 와가지고 그 무덤 근처에서 이렇게 뭐 벽 보고 또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경찰차예요. 이스라엘 경찰차인데 여기 보면 찌그러져 있죠. 돌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되게 핫한 동네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다윗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왕에 오르죠. 유다의 왕으로 7년 반 통치하고 전체 이스라엘 할 때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속한 주요 도시예요.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서 아론 자손 쪽에서 맡고 있는 도시이기도 해요. 자, 이런 헤브론에 의해서 이제 조금 위로 올라가 볼게요. 위로 올라가 보면은 이제 뭐가 나면 세겜 땅이 나오죠.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지도 보여준 것 같은데, 저기에 보면은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파노라마로 이렇게 찍었거든요. 이쪽 보이는 저기 약간 그 푸릇푸릇한 게 이 산 이름이 뭘까요? 축복과 저주의 산이 세겜에 있어요. 그리심과 에발산이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만드셨죠. 그게 바로 뭐냐면 파릇파릇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축복인 그리심. 저 민둥산은요, 에발산, 예, 그게 저주. 지금도 저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 사이가 세겜이라는, 여기가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깨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처음 제단을 쌓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거 레이하고 그때 시므온이 확 열받아가지고 했던 이 세겜 디나 사건 있었던 이 동네예요. 근데 야곱이 여기 있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가요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을 불러요. 처음 올라갈 때 모세의 말대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했었던 그 여호수아가 나중에 여호수아 24장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면 여기로 불러요. 그래서 여기 세겜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네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한 곳이 요 세겜 땅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뼈를 묻은 곳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가 볼게요. 여기 도피성에서 올라가 보면 어디로 갈 수 있냐면 더 올라가면 갈릴리 게데스예요. 게데스도 가봤어요. 여기는요 보시면 이렇게 터가 있어요. 터가 있고 요 앞으로 이렇게 좀 들판 보이세요? 보통 레인에게 들판을 줬거든요. 성을 주면서 그 들판을 줬어요. 그래서 레인들이 목축을 할 수 있도록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목초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 흔적들이 남아있죠. 그리고 여기는 주로 그 사사기 사장에 오면 다 바락과 드보라의 활동 무대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던 사건들이 펼쳐져요. 자, 이와 같이 도피성 6개의 지역을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자,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요. 도피성이 이 6개 곳이요. 대략 30km예요. 원으로 그리면 이렇게 30km 중첩이 돼요. 그래서 하루 만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대략 저 지파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속에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 죽인 자의 피난처가 되죠.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옛날에 가문은 보복 안 하면 가문의 수치로 여겼으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주하는 곳이죠. 이거 도피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루벤하고 시므온은요 지파에서 걸출한 인물이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부터는요 지파별로 조금씩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레위 지파, 여러분 레위 지파 출신 우리가 아는 성경의 사람 누가 있을까요? 모세가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위대하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 자라. 뭐 성경에서 모세, 구약 예수님께서도 그 변화산에서 대면한 게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모세가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 그래서 지금 미켈란젤로가 만든 로마의 산페로트 빈콜리 성당에 있는 모세산 십계명을 들고 아주 모세하면 유명한 거죠. 지난번에 이 뿔 한번 설명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유대인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오해와 선입견을 그대로 미켈란젤로가 반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뿔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중세 유럽인들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수건을 덮었잖아요. 그 수건 두 권을 덮은 것을 번역을 하면 실수를 하면서 그걸 뿔이 된 거예요.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은 뿔이 있다. 그 선입견이 지금 보면 모세상에 보면 뿔 2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하면 뿔 있는 거. 네, 전혀 안 맞는 그런 거예요. 자, 다음은 모세니까 모세 형도 레인이겠죠. 아론. 그래서 초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의 시작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혔고 옆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일반 제사장 그런 것들을 입혔죠. 그리고 저 모세의 누나도 여러분 당연히 레이지파겠죠. 누굴까요? 미리암. 미리암이죠. 그래서 여선지자고 홍해를 건넌 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떻게 보면 여성 찬양 인도자의 시작.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요즘 되게 사역자들 중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분들이 많은데 정말 은혜 넘치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 중에서 우리 남녀 성비로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 굉장한 또 귀한 도전을 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여러분 누굴 것 같습니까? 어린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존 싱클턴 코플리가 그린 그림이에요. 사무엘도 레이지파죠.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왕에게 초대왕 사울왕에게도 기름 붓고 또 위대한 왕 다윗 왕에게도 기름 부은 선지자죠.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그 시대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던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였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죠. 그리고요 또 제가 그림은 없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요. 그때 굉장히 그 이스라엘의 그 신앙적인 중심의 축을 잘 할 수 있는 분이 옵니다. 그건 누구냐면 제사장이자 학사였던 에스라. 에스라가 와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되려면 뭘 가르쳐야 될까요? 말씀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거 에스라 7장 10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레이지파의 아주 유명한 분이 나옵니다. 거의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해요. 누굴까요? 세례요한. 예, 맞습니다. 세례요한입니다. 그런데 보이세요? 참수당한. 참수당한 그거. 첫 번째 루벤 지파 다룰 때 그 참수당한 그곳 알려드렸죠. 요단 동편 쪽에 있다는 거. 그래서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카라바조가 그렸던 이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맞는 살로메 이렇게 해서 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빛과 음영을 딱 해서 더 부각시켰죠. 이 극적인 장면을. 세례 요한이 유명하고요. 또 한 명 사도행전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구브로 출신의 레인이라고 나오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누굴까요? 바나바. 예,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죠. 이런 레인들이 보면요 정말 귀한 역할을 해요. 시대마다 다시 말씀으로 세우는 역할,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귀한 역할. 또 바나바 같은 경우는요 제사장을 도와서 마치 했던 그 역할처럼 사도 바울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참 잘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보세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뭡니까? 돕는 역할을 하죠. 레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제사장은 아니고 제사장 돕는 역할을 참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그 귀한 일들을 열어가요. 그래서 이런 일들,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현대에 이르러서는 레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혈통적으로 레인 찾기는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약간 그 명맥은 끊기지 않았다. 영적인 일을 하지 않지만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지만 현대 이스라엘 속에서요 실은요 어쩌면 이들이요 과거에 했던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로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이죠. 이들을 우리는 하시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귀밑머리 이렇게 끄고 저 옷 입고요. 그리고 저기서는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신 분 아시겠지만 핸드폰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서로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요 대자보 벽보를요 막 붙여요 길에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해요. 그리고 여기 안식일날 막 그 이방인들 우리가 지나가면 돌 던집니다. 주의해야 할 동네입니다. 아주 무서운 동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 가운데 100개의 문이라는 뜻을 가진 메아 쉐아림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는 100% 종교 유대인들만, 세속 유대인이 아니라 종교 유대인들만이 살아갑니다. 유대인들 크게 나눌 때, 현대 지금 이스라엘을 크게 나눌 때 세속 유대인, 종교 유대인으로 나눕니다. 이곳에서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반바지나 소매 없는 옷을 입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문이 있어요. 아예요. 그거 입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21세기 영적 유대인으로 여기면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세금 면제하고 군대도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 되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하면 네탄야후가 어떻게 했냐면 병력 소집할 때 여기도 가야 된다. 여기는 안 간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또 네탄야후가 강경파의 지지를 받는데 그런데 또 병력상에서는 굉장히 이 딜레마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런 갈등도 있지만 어쨌든 이 중동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이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은 현재까지도 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곳곳에서 레이지파가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라고 인정하면서 그들을 섬겼던 11조를 주고 또 그들도 11조를 따로 하긴 했지만 또 그들에게 목초지를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처럼 그 귀한 일들이 어쩌면 좀 다른 맥락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맨 처음에
책정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지난주에 다뤘던 벤구리온, 이스라엘 초대 수상이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밑에 있는 바알세바까지 가가지고 부엘세바까지 가가지고 그 키부츠 가가지고 생활했던 그 사람이 이런 정신, 그때는 인원이 되게 적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찬양요.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레이지파는요 야곱의 종으로 흩어지리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내가 너의 기업이라고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요 남들은 땅 바라보면서 막 살아가는데 이들은 뭘 바라볼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짐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 청바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레인에게 주셨던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청바지를 입을 때 우리가 어디든 편하게 가지만 그 어디든 편하게 가는 곳이 우리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로 세상이 밝혀지고 또 맛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도피성을 맡겨주셨죠. 상처받은 자들의 피난처, 억울한 자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사명.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방금 전에 찬양처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것. 세상은 지금 막 기업 삼는 거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 레이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넌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주의 것이니까 하나님만의 기업으로 삼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업임을 믿는가? 내 기업임을 믿는다면 난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돼야 되는데, 또 레이지파가 강한 성품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으로 발달했던 것처럼 혹시 나에게 있는 강한 이 성격이나 강한 뭐 이런 특징이 있다면 나 원래 그래 이런 것들이면 그 원래 그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을까? 그럼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요. 우리 교회가 상처받은 이들을 품는 거룩한 도피성, 평안한 도피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제가 그러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레이지파처럼 흩어져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삶 살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열정과 은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주님 한 분만으로 그 한번 찬양 틀어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채울 수 없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님 한 분만을 하나님 말씀을 하고 그들의 삶과 세례의 하나님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속되는 그 일이 하나님 나만 하는 일 하나님 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귀한 하나님 앞에 삶을 믿으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상의 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주신 자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이지파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을 다시 바라보며 흩어진 곳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업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우신 그 자리에서 거룩한 레인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옵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유다 지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